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라.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의 첫 부분은 영들을 분별하라 지금 말씀에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이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기 앞서서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이런 나라의 전체적인 큰 이런 상황들은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아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면 괜히 내 자신이 좀 우울해지고 세상이 좀 왜 그런가 싶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게 좀 비뚤어지게 보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소식을 들으냐, 어떠한 이야기들을 듣냐,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참 지금은 막 정보화 시대고 수많은 정보, 수많은 소식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소식들이 막 실시간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어집니까? 참 근데 우리는 참 우리 속에 이런 죄성이 이렇게 분명한 것이 좋은 소식을 듣기보다는 나쁜 소식을 듣는 더 많아요. 나쁜 소식은 퍼나르고 나쁜 소식을 전하고 뭔가 자극적인 기사를 내고 이런 것들이 항상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그럴까요? 그런 소식들이 손길이 가고 이게 클릭을 하니까 그런 자극적인 기사가 있어요. 클릭을 하니까 그렇지 않고 어디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어디서 기부를 했습니다, 이런 거 다 안 눌러, 안 클릭해. 그러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한 가지 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충격적인 건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한때는 우리가 인터넷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고 또 감사한 게 네이버가 있어서 이런 이제 그런 디지털의 전환이라든지 또 이런 인터넷 주권을 우리나라에서 지킬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지금에 와서 아주 신의 한 수와 같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이것이 이제 어떤 영상 매체로 넘어갔잖아요. 지금은 이제 포털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누가 검색합니까?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죠. 그리고 눈과 귀로 들려지는 이 정보의 빠르기는, 내가 그런 처음에는 이제 인터넷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정보를 다 책에서 얻었습니다. 책은 굉장히 느린 매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인터넷의 포털이나 이런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얻다가 이제는 영상을 통해서 얻으니까 굉장히 빠르고 그렇게 아주 순간적으로 그런 이제 정보들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책은요, 느리지만 생각할 수 있게 만들거든요. 비판할 수 있게 만들고, 책에 있는 내용이 내 생각과 다르면 뭔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오면서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런 글들을 그냥 대놓고 믿어버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뭐가 좋다더라고 이제 그게 정말 좋은 거구나, 막 다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온 시선이 달려들고 이제 이게 영상으로 넘어오면 더 이러한 것을 더 가중되겠죠. 속도는 훨씬 빨라지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아예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것은 굉장히 미국에서도 미국 영상이 시작하면서 수많은 그런 이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의 혈안이 된 사람들. 그리고 정부와 다른 어떤 그런 것들을 꾸미는 프리메이슨 이런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들, 세계 경제를 쥐었다 놨다 하고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스스로 지불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 더 나아가서 영은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것을 손에 넣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막 실험들이 있습니다. 막 여러 가지 뭐 광고에 또는 그 여러 가지 미디어의 문화 속에 이런 것들을 상품화시켜서 넣어가서 넣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과 실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단적인 얘기는 우리가 영화 볼 때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영화의 그 필름 24시간의 화면이 돌아가는 그 사이사이에 광고들이 껴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지금은 안 그럴 텐데 과거 초창기에 때 영화 산업이 이렇게 하고 그런 규제가 없을 때는 그런 실험도 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아예 실험이 있잖아요. 코카콜라 사진을 그 필름 사이사이에다 한 장씩 넣어놨을 때 사람들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찾더라고요. 그리고 딱 지나가면서 앞에 코카콜라 자판기가 있던 판매대가 있으면 다 구매를 한다. 그거는 아주 단적으로 이제 실험을 했죠. 실제적인 효과가 있는 여부, 실험을 거쳐서 효과가 있음이 증명이 되고 있고,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중문화, 음악, 여러 문화들 속에 수많은 이런 광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미디어의 영향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미디어의 반그리스도적인, 저그리스도적인 이런 부분들을 막 폭로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경계하고 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미디어의 영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유튜브가 이제는 쇼츠가 넘어가서 더 빠르게 아주 그냥 이제는 5분 되는 뭐 7분, 8분 되는 그 영상 다 보기도 귀찮아.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뽑아가지고 짧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한다면 밤을 새도록 쳐다보고 그렇게 한다는 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은 멈추고 우리는 이미 이제 그 속에 이제 매몰되어져서 이제 내가 나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런 문화의 트렌드에 따라서 소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까?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했지만,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여러 가지 인터넷 정보들을 이제 우리가 질문만 던지면 아주 똑똑한, 과거에는 한 대학생 정도의 지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거의 웬만한 박사님 수준으로 대답을 다 해주잖아요. 엄청나게 이제 내가 논문을 읽을 필요도 없이 아예 논문에 있는 내용들 이제 전달해주면 그거 다 이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지금 다 누가 먼저 그것을 손에 넣느냐, 이 싸움, 이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구글, 그 다음에 챗GPT 같은 데가 어디고, 거기에 뭐 이렇게 여러 아무튼 매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해가면서 지금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유튜브와 같아. 한 5분 이내 영상을 말 한마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이 수많은 영상들을 무수하게 생산해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 사람들은 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죠. 거기에는 우리는 이제는 이거 사람이 만든지 구별하기가 어렵고, 그 있는 내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한 가지만 클릭하면 그거 관련된 영상 쭉 따라오잖아요. 완전히 이제 거기 그 생각에 매몰되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기계적인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렇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시기에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의 시각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그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일기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조금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거기 심취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내 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서 일단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닫고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과거에는 참 이런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고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영적인 희망과 이런 영적인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밖에 나가서 자연을 감상하는 것보다 집에 앉아서 내 집에 있는 그런 문명의 얘기를 뭐 유튜브 같은 데 영화를 보고 뭐 이런 것이 훨씬 편하고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게 훨씬 좋아요. 집이 더 깨끗하고 화장실이 더 향기롭고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나가도 되는, 굳이 자연을 안 봐도 되는,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은 더 심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도 분명히 영들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는 시험하라, 분별하라, 테스트 아니 이것을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판별해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도 영 분별의 은사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 은사가 더더욱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 분별의 은사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은사라는 건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냥 아는 거죠. 저는 은사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술이 좋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것이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피아노를 연주하잖아요. 실력이 얼마 안 돼도 은사로 하시는 분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사로 하지 않고 내가 자기 실력으로 하는 사람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해도 아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끝나는 박수 치고 끝나는 거예요. 감동까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은사로, 물론 은사도 있으면서 실력도 좀 하나님 더 크게 쓰시겠죠. 그러나 은사가 우선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영분별도 마찬가지로 알아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 이거는 악한영의 역사구나,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알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장 11절 보니까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성령님이 행하셔서 주시는 우리 선물이 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더욱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 이제 자, 영들이 시험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겠는데 아주 단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것, 어떠한 방법으로든 직간접적으로든 예수 그리고 그 이름에 관계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그랬을 때 중요한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악한 영들이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적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사탄의 영이라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성경에는요 두 가지 이 영적인 영적인 영역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이 요한복음 1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양이 좀 많아서 좀 빠르게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수로 인한, 주님으로 인한 생명과 축복의 영이 있는가 하면 사단으로 인해, 마귀로 인해 사망과 저주의 영이 있다는 거죠. 사망과 저주. 우리는 이 영을 받아서는 안 되겠고 이 영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겠고 생명과 축복의 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 그러한 것에 우리가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십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영, 그 영과 함께한 그 영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이미 악한 영들을 이기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장 5절에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도다. 참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사는지, 어떻게 하면 듣고 다 이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수와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과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배경엔 다 세상의 영 그리고 사망의 영, 저주의 영이 들어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영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6절의 말씀은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 사단의 영, 그 영역에 속한 영들은 또 다른 말로 세상에 속한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과 세상에 속한 영. 이 세상에 속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육신에 속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육신에 속한 영. 로마서 8장에도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보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세상을 대비해서 우리 안에 영과 육신으로 또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한 우리 한 개인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 이런 것들이 이러한 영역에 속한다 볼 수 있는지 믿습니다. 4장 6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그렇지 않고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또는 말씀을 대적하는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미혹의 영이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가르침들이 있지만 주님을 알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진리와 상관없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영의 세계 가운데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하는 후사들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기 아니에요. 섬김이요. 천사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부리는 영이요 성도를 섬기는 영이고 이러한 천사들은 뭐라고 부르냐? 사도행전 10장 22절 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에도 이 천사들을 향하여 거룩한 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그 영역 안에 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돕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요. 반대로 타락한 천사가 있죠. 유다서 1장 6절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이야기했어요. 타락한 천사들, 원래 지위를 버려버리고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되어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지만 성도들을 섬기지만 이 귀신들은 어때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귀신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6절에도 더러운 귀신. 그래서 거룩한 천사들과 대비된 더러운 귀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 약간 귀신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 7 귀신 달고 돌아옵니다.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디에 있을 때가 쉰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는 쉬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는 그들이 말하기 편안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있을 때는 참 쉼을 얻었는데 나가다가 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은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계속 자리 잡고 또 자리 잡고 더 악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은 생명과 축복의 영이고 사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사망과 저주의 영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세상과 육신에 속한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요 미혹의 영입니다. 그리고 보조자, 성기도로 거룩한 천사들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와 그 이름과 복음에 대해 반응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그와 상관없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며 사탄의 영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영들이 활동하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에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그랬죠. 시험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어떻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 적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영이 역사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들의 방법은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체를 사로잡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환상이 보여지기도 하고 놀라운 우리가 체험을 하기도 하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마귀도 마찬가지겠죠. 직접적으로 역사하죠. 특히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갈 때는 가룟유다를 사용할 때는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속히 내 할 일을 해라. 주님은요, 이 사단의 그 모든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안에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허락하시면 따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들이 활동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모든 그런 영향에 비해서 적은 아마도 퍼센티지를 차지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영들이 역사하겠습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간접적인 방법. 그럼 간접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선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라.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추적하여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데 악한 영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여기서부터 생각은 넣었고요. 나중에는 아예 마귀에게 아예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생각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렇게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주장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영들은 생각을 통해서 하는 역사는 확실히 마귀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눈이 감깁니다. 좀 생각을 좀 정신을 좀 차리시라고. 자,
미국과 유럽과 미국에 보면 이제 한때에 참 부흥의 때를 그들이 경험하면서 막 세계 선교에 많은 열을 올리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그렇게 지식이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믿음에도 많은 이제 그런 이제 도전들이 오고 그랬죠. 그런 시기가 이제 뭐 19세기, 20세기 초반 이때죠. 그러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영적 대부흥을 또 한번 맞이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이제 한 19세기 그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어떤 그런 흐름들이 있었냐면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그때 이제 막 이제 기독교가 웅성하고 말씀이 종교 개혁을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말씀이 아주 깊이 있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에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증기기관이 다니고 그렇게 활동하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기독교에서 떠나서 이상한 무슨 뭐 강령술이라든지 무슨 뭐 영매를 통해서 뭐 죽은 사람 불러내고 이런 움직임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그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아주 거기는 유명한 철학자, 물리학상을 받은,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도 있고,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자 굉장히 많은 이제 실험들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된 논문들도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그런 이제 영적인 현상들이 없지는 않는데 일어나는데 결론이 그런 모든 이제 그런 실험과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나 우리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우리가 막 휴가에 가면 유령이 나타나고 무서워지고 막 이렇게 심령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분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 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면요 악한 영들은요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당연히 간접적인 방법을 쓰겠죠. 자, 로마서 8장 5절에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였어요. 그 생각대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주장하면, 생각을 붙잡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미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속한 그러한 생각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아예 생각지 않고 생각이 오히려 허망해져서 미련한 곳에 마음을 들어갔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그렇게 섬기고 또 더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영들의 방법은 또 무엇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직접 통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마귀의 가장 수호가 되어져서 그 일을 담당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이야기는 뭐죠? 무엇인가 전달해주고 가르치고 그런 어떤 리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영적인 어둠을 깨고 하나님께로 벗어난 것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그런 선지자인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 자들을 오히려 세상으로 다시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하겠죠. 자,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리라 했고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거짓 선지자가 이단만을 가르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영을 이해하면 이단은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이고 그 이단에 해당되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24장 24절에는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을 그 영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45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건데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더 많은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그 말씀에서 자세히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다 했어요. 세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 기세는 강해진다. 질적으로 양쪽, 그것이 사탄에 속한 것이요. 사탄에 속한 질적 양적인 확대를 가져오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절과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놓고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과 악한 세대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그 세대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치를 들고 이 세대를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러한 것도 사실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가치를 통하여 탄생한 그러한 우리의 결과물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시 타락하고 다시 죄악의 도구로 쓰여지고 양극화와 황금 만능주의로 흐를 때 우리는 다시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공중 권세를 잡았다라고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중 권세에서 지상으로까지 그렇게 이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악한 영들의 최후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쓸어서 결국에는 불과 유황과 영원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였으나 그동안 우리 천년왕국 시대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잠깐 놓였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인 23절 마지막에 그 후에 잠깐 놓이리라. 그리고 10절에는 다시 그들을 다 잡아서 저희를 유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 곳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또 누가 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반납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지금의 상황을요 영적인 배경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냥 그 모든 들려오는 모든 소식과 정보에 우리가 다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으로 살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과거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마지막 때에도 이루어질 일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 말이 대제사장이지 정치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내세에 관심이 없어요. 현실 세계에 관심이 가장 많고 그냥 유력한 아주 야망가들이에요. 정치인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들과 또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그 모든 일을 주모하는 일이에요. 거기서는 어떻게 대중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중 심리를 이용한다는 거죠. 굉장히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대중적인 현상을 나타나죠. 앞으로 마지막 때에 666표가 나타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666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66이니라 666표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666표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그 앞절에 15절에는 뭐냐,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효과, 종교적인 현상도 같이 있다. 그래서 미래에도 666표가 나타날 때도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대중적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는 이 복음의 현장에 따른 핍박,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그 핍박이 올 때 어떠한 핍박이 옵니까?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과 같이 병행되는 말씀인데 13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경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기 위하여 이러한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의 이런 현장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착용하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마귀의 계계가 뭐예요? 12장에 우리의 씨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러니까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그 계계로 나타나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핍박의 시대에 아무도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우리는요 이 전신갑주를 통한 경건의 훈련을 통한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어떤 때에서도 복음의 가치를 통하여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맞아 뭐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미세한 그러한 것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 안에서 악한 영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서리라. 이 악한 거짓 선지자와 악한 세대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전신갑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하고 할 때는 우리가 더욱 말씀 품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죠. 진리의 머리띠, 의의 분배,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방어 구두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말씀에 무엇을 가지라? 무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그 다음 구절에 가면 기도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무기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요 육체 또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것, 세상에서 통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견고한 진을 파는, 우리를 둘러치고 있는 이 견고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붙드시는 강력인 줄 믿습니다. 그 강력이 무엇이냐? 10장 5절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로 복종해.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고 얘기했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더 나아가 복종할 수 있는 이 자세가 악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결단이 이러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뭐 누가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세계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악한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생각을 세상에 너무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두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생각을 그곳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물러가리라. 피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사단이 물러가는, 사단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작은 순종이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의 가치를 들고 따뜻하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를